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 우리 13절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당연히 갈리십니다 지금.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물론 백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조연입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만,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포인트를 맞춰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키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인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 백부장의 신앙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백부장의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삶을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백부장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인데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설명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시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쫓아가질 않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간청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백부장이 직접 오면 될 텐데 직접 오지 않고 유다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의 집까지 찾아오면 정말 영광스러운 건데 왜 거부를 했을까요?
로마의 백부장이면요,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회당을 지을 만큼 많은 후원을 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소문을 익히 들었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변치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1차적으로요. 다니엘이나 스가랴, 에레미야, 지금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하고 있는 에스겔 같은 예언서를 보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건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열어두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갔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쫄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청을요 무시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도 귀찮게 구니까, 예수님, 저 여자 계속 귀찮게 구는데 좀 쫓아내시든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매정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한테 안 준다 그러죠? 개한테 안 준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잃어버린 자들, 근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 이방인의 구원자로 올 때가 아니다. 그래서 딱 끊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예,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애한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부탁하는 거 감히 언약의 자녀로 부탁할 수는 없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개가 제가 갠데, 그 개가 먹듯이 저에게도, 개 같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백부장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걸 백부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접촉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여행을 갈 때는 일부러 먼 길로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 정말로 희한하신 분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훨씬 더 엄격하게 구별을 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백부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어떤지는 몰라도 여전히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에게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자기는 언약밖에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오히려 결례가 되기 때문에 주님에게 해가 될까 봐 거절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으로 누웠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이 왔습니다. 중풍이 하도 심해서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있는 종입니다. 요즘도 중풍이 오고 스트로크를 받고 중풍이 오게 되면 회복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의사인데 그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도 죽을 정도까지 중풍병이 왔다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의 하인을 볼 때 의사의 힘으로 고칠 것 같으면 의사에게 갔을 텐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요, 사람은 못 고친다,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종이 고침을 받을 거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요, 내가 부탁하는 거 들어주실 수 있을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을까?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고 로마의 군인으로 와 있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취했던 방법이 뭐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나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의 장로님들의 도움을 청하는 거였습니다. 평소에 백부장을 잘 알고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을 좋게 보았던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유대 장로님들이 와서 백부장의 믿음과 간청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오겠다, 오고 있는 소식을 듣는데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려고 진짜 오시는구나. 그런데 자기 집이 누구 집이죠? 이방인의 집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급파를 하는 겁니다. 급히 보내는 겁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여주는데, 예수님, 저도 군대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니까 자기 밑에 100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니까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권세가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 들어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 집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집이 아닙니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럽힐 수 있고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요,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그 믿음의 실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와, 내가
공생의 1년 반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다, 그것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과 태도와 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에 주신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단언하건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요청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백부장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데요. 성도님들,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게 뭐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누구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중풍병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부탁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12절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죠. 그 언약 백성들은요, 바깥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신앙을 딱 들으시고 백부장이 부탁한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핵심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서만방으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에게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 교인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8장에 넘어가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들, 우리의 관심이요,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휴가 중에 저도 바쁘고 제가 교제하고 있었던 친구분들이나 예전에 섬겼던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만났는데요. 저보다도 한 5살 어린 섬겼던 예전 성도님이신데 삶의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자기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대요. 여한이 없답니다. 그냥
하늘나라가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하나님께서 지금 안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죽고 싶대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죠? 권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세요. 자식들 다 키웠고, 어떤 자식은 자기보다 먼저 간 자식도 있고, 그리고 자기 몸이 80 중반이 되어서 이렇게 몸이 아픈데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이 고난과 아픔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마음이 진짜래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인데, 진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빨리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절대로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아픔도 견디셔야죠. 고난도 견디셔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병이 낫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국 백성인데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딱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가치가 없는 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할례를 받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언약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고 육신적이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언약 안에 있는 자손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것 하나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데 3대 집안이고 4대 집안이고 6대 집안이다, 그걸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나라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교회에서 20년 30년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행한 모든 믿음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지금이 2019년입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지금 2019년이니까 종교개혁이 502주년인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 마틴 루터에 대한 그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을 때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요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것을 보고 두려운 가운데 헌신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진짜로 수도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루터 스스로가 회고하기를, 어거스틴 수도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 중에서 수도사의 계율과 경건을 놓고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내가 먼저 들어간다, 자타가 공인하는 수도사였습니다. 하루에 7번씩입니다.
보통 수도사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는 일과가 뭐냐면 하루 7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금식, 성경 묵상, 시편 암송을 하고 선행을 하고 노동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내가 수도사 생활을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나는 순교했을 것이다. 이 루터는요,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했던 철저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일이 없습니다. 루터가 수도사 생활 자체가 말씀 묵상이고 노동이고 경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철저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루터가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루터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수도사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본인의 자신을요, 절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타락한 인간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3일만 같이 얘기하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차분히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맞구나.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 거룩, 선행,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예수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발견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죠? 은혜를 받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첫 번째, 은혜 받으면요,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이 뭐죠? 제가요, 자격이 없구나,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 특징이 먼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나라는 거를요,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이 백부장이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으로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했습니다. 선행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말씀과 경건과 기도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니까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백부장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구할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치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한 사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원했던 건 자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백부장은요,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이웃까지 사랑했던 자인 것 같아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사랑하는 종을 구했습니다. 그냥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감히 입조차 열지 못했던 은혜를 백부장에게 부어주는데 너는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같은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라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실 거라고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가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사업처,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뤄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셔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만 자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